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좀 제목이 길지요. 후안 카롤루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뜯어보지 않은 채 놓여져 있는 그런 기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는 어떤 기도가 뜯어보지 않는 기도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편의와 유익만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쌍방통행이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는 일방통행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마치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그런 기도일 때 그 기도는 하늘나라 창고에 뜯어보지 않은 채 쌓여져 있는 기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그런 감정을 혹시 느끼실 때가 없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게 주객이 좀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혹시 없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내가 종인데 기도할 때가 되면 하나님 보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진행하라 저렇게 진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삐져버리는, 어쩌면 이 주객이 전도되어진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지요.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선천성 지체 부자유자를 치유하는 그 큰 놀라운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혀지고 매맞고 위협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다시금 이제 자신들을 위하여 그동안 기도하였던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그들에게 알리게 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이 우리의 밑바닥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고난도 없어야 되고 역경도 없어야 되고 문제도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의 밑바닥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는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또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죽는 것, 안 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하였을 때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방을 배정받고 그 방에서 이제 함께 인사 나눴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과 또 우연히 같이 예배하러 가서 같은 옆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철야 기도를 하였었는데, 기도하는 내도록 제 옆에 계신 그 집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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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끊임없이 충만케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마쳐지고 난 후에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시는 내도록 충만, 충만, 충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무슨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당연히 성령 충만이지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집사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장사가 잘 되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동기가 결국은 장사 잘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려고 그렇게 구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좀 달랐어요. 그들 가운데 고난이 옵니다. 역경이 왔어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무슨 죄를 저질러서 당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성령 충만합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사도의 권위가 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고난이 와요. 역경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한데 이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아픔이 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하면 장사도 잘 되고 건강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야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끌려가서 매맞고 위협당하고 나오고, 야고보는 목베임 당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함에 대한 결과가 이런 결과로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때문에 역경을 경험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에게 지금 허용되어지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 이 아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불합리한 고통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권능과 그 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여러분, 너무 귀한 고백 아닙니까? 고난과 핍박, 환난과 어려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밖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용되어지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신뢰합니까? 이 모든 것에는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불통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벗어난 문제는 없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그 섭리 가운데 허용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결국 그 교회는 그 아픔 가운데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복음화합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 고난 때문에 흩어져서 결국 이것이 모든 민족과 세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1949년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세워졌을 때 마오쩌둥은 제일 먼저 행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자신의 공산당 사무실로 사용하고, 선교사는 추방하고 목사들은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리고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공산당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교회가 그 땅에서 소멸되었다고 생각하였을 때 1979년에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와 경제적인 협력을 하려면 종교에 관한 개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중국 공산당은 이제 이 중국 땅에 기독교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소멸되었을 것이라고 여기며 종교의 일부분의 문을 열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54년에 중국 공산당이 그 중국에 있는 기독교의 문을 닫을 때 있었던 성도의 수가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엄청난 핍박의 피바람이 불고 30년이 지난 후에 1979년도에 이 종교의 문을 개방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일어선 사람이 700만 명이었어요. 30년 사이에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의 때에 중국 기독교는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국의 공산당들은 기독교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합니다. 그런데 중국 기독교는 지금도 부흥하여 지금은 1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일하심은 나의 계획과 뜻대로 되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신비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는 세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며 여러 도시,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갖게 되어진 거룩한 꿈, 로마에 가서 복음을, 그 로마에 있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거룩한 꿈이 있었어요. 그 거룩한 꿈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로마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대에 차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바울은 자유인으로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두 발의 착고에 차인 채로 죄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 그가 도착하여 행하게 되어질 때에도 2년 동안 그는 갇혀진 채로 많은 사람들 앞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과 전혀 반대로 갇혀진 상태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갇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 로마 황제의 친위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의 사람들, 고위 관직들이 이 바울을 신문하고 취조하고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바울에게 나오면서 로마 황실에 복음이 들어가고 귀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자유인으로 로마에 왔다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처음 그가 로마에 왔을 때에는 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이 자신을 매임 가운데 두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기대한 바로 로마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매임당한 이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중국 연길이라는 곳에서 중국의 그 지하교회 목회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에게 사역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의 지도자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 연변과학대학교 총장이었던 정진경 이 박사님을 통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문, 이제 그 기도문의 제목을 예수로 혁명하라, 뭐 이런 이제 신앙 고백서를 전달받아서 제가 읽어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뭐라고 신앙 고백하냐면,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대받게 되어져 있다. 그것이 긍지요 기쁨이다. 고난당하게 되어져 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며 상급이다.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을 먼저 배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주위의 모든 고난당한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예수의 전사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의 잣대로 제 먼저 살아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너무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는 1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이 사실 때문에 죽임당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핍박이 시작된 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큰 핍박을 받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어야 합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위협당하고 나왔고, 그들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또 잡혀가고 매맞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위협 가운데 다시금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 했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환영하기 위한 환영 파티를 열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했을까요? 아니면 그 고생하고 온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회를 열었을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한 일은 기도하였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사도들이 교회 가운데로 돌아오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였다고 오늘 이야기하고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가슴으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였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적어도 그들은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기도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우리 29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게 기도예요. 환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해달라, 비겁하지 않게 해달라, 핍박을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일을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내가 이루게 해달라. 그것이 그들의 기도였고요. 이 두 번째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30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증거되기 위하여 병든 자에게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우리가 그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해달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사용되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되었는지,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쓰임받게 해달라.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해달라. 그것이 그들의 기도였어요.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내 영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되게 해달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던 거예요. 저는 오늘 21세기에 기독교의 신앙을 가장 흔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평화, 관용, 양보라고 하는 그럴싸한 이름을 가지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잡신을 교회 가운데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복음을 뭉개고 인본주의와 사람을 위한 거짓 복음으로 바꾸어 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4년 전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 대통령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목사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는 윌밍턴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 베델 교회의 담임 목사이면서 조 바이든의 친구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는 조 바이든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하더라고요. 저는 그가 우상 숭배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4년 전 하원 의원이 개원하게 될 때 그 개원식에서의 첫 예배를 섬겼던 사람은 미국의 하원 의원이자 그리고 감리교 목사였어요. 첫 번째 하원 의원, 이제 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저는 충격적인 고백들을 들었어요. 미국의 지도적인 목사들, 소위 메머드한 처치의 목사들이 고백하는 고백이라고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임마누엘 클로버라고 하는 저 목사가 유일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우먼.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미국 한복판에 대통령 취임식에 하원 개원식에 지도자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미국을 대표하는 목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에 손은 얹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그리고 아멘 하고 나서 또 왜 A 우먼, 왜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건 젠더 언어가 아니에요. 근데 아멘, 맨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갔다고? 우먼, 기도가 여자, 끝,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참 황당하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것을 찾아보는데 어떤 분이 재밌는 댓글을 달아주신 기억이 나요. 그 임마누엘 목사가 기도하고 나서 그 밑에 댓글에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이제는 맨자만 붙으면 우먼자를 붙여야 되는 것 보니까 일본 라멘집 가서도 라멘 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라멘 그리고 라우먼 주세요 이래야 되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찮은 우상들과 같은 취급을 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그렇게 대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모든 영광이 예수의 이름에 올려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하매, 이 말은 대강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올 때 나 피하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빌기를 다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땅이 진동하게 될 때,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될 때 악한 마귀 사탄이 떨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그들이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라.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지 않고 좀 한 차원 높은, 더 진하고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아름답게 쓰임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더 깊고 진한 영적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어린아이의 수준, 무엇만을 추구하고 달라고 떼쓰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진하고 깊고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계획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주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겪는 이 고통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도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진해지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기도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 섭리하심이 무엇인지 살피게 하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성취해내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뜻을 성취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으로 하나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기도의 사람,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왜 이 땅에, 왜 이 가정에, 이 삶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셨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